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12월 마지막 달을 맞이했고요. 오늘 12월 결산의 달 첫째 주를 또 당하였습니다. 영국의 작가 셰익스피어는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끝이 좋으면 만사가 좋다. 이렇게. 그러니까 모든 일에 끝이 좋아야 만사가 다 좋다. 이런 말을 남겼는데요. 인생살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젊은 시절에는 고생도 하고 힘든 일이 많지만 이 말년이 좋아야지 좋은 거예요. 사실은 말년이 좋아야 되고 끝이 좋으면 젊은 고생도 다 잃어버리고 만사가 다 좋아지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마지막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대통령들의 모든 이야기를 모아서 우리나라 대통령의 결산 이런 기사의 글을 본 적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서 마지막 결산을 제대로 한 대통령이 없다는 거예요. 다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고 대통령이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가지고 살았지만 마지막 결산은 다 실패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연말이 되면은 회사에서는 회계장부를 검사하고 정부도 국정감사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이제 개인, 모임, 단체도 연말이 되면은 반드시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산을 잘하여 좋은 결과를 내면은 보람 있게 되는 것이고 살아가는 삶의 의미도 가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세상에 살면서 이 땅의 결산만 잘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더 중요한 하늘을 창조하시고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의 생사복을 다스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결산,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이죠. 이 세상에서도 적자가 되면 안 되겠죠. 가계부도 적자가 되면 안 되고 회사 살림도 적자가 되면 안 되고 뭔가 남겨야 되는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적자가 되면 안 됩니다. 남겨야 돼요. 한 해 한 해를 적자가 되면 인생이 적자가 되는 것이고 한 해 하나 이제 이익을 남기면 그 한 해 한 해가 모여져서 내 인생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매해마다 결산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분과 사명을 다 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오늘 판단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산을 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시죠. 1절로 5절까지만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춘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꾼들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인데 충성하라 그러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그리고 자기 자신도 판단치 않는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하나님만이 온전히 판단하실 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 한 해 결산을 하면서 사도 바울은 자책할 것을 깨닫지 못한다 그랬어요. 4절에 스스로 책망받을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판단하시리는 주시다 그랬어요.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도 바울과 같이 자책할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 책망할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상벌을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앞에 모든 판단을 맡겨드리고 그분 앞에 상벌을 받고 칭찬과 책망을 받는 것이지만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하면서 예상하면서 과연 올해 한 해의 결산을 제대로 했는가, 이렇게 오늘 한 번쯤 자신을 점검해 보자 하는 것이 오늘 결산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문화의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며 결산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에게나 똑같은 기회를 주셨더라 하는 것이 오늘 문화 비유의 오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12절 13절 말씀에 보면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오늘 달란트 비유는 다 달란트가 다르잖아요. 우리가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있고 2달란트, 5달란트. 그래서 그 달란트는 은사와 재능이지만 다 다르죠. 은사와 재능은. 그런데 이 문화는 모든 사람에게 한 문화씩 똑같이 줬다는 거죠. 여기 귀인이 누구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이제는 부활 승천하시는데 그 11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 가까이 올 때에 저희는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비유를 거기 때문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당장에 오는 것이 아니고 귀인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후에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셔야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잖아요. 그게 바로 메시아 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 이제 임하실 때에 오늘 문화를 하나씩 받은 종들에 대해서 결산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10문화로 10종을 불러서 한 문화씩 줬는데 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전부 한 문화씩을 받은 종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같은 기회를 받고 똑같이 받았다는 것에 이 문화 비유의 특징이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문화는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받은 성령을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 성령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은사는 다르게 주시잖아요. 은사, 재능, 달란트는 다르게 준다 할지라도 성령은 똑같이 나눠줬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같은 문화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말씀과 복음을 똑같이 받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시고 똑같이 균등하게 말씀을 주셨고 복음을 주셨고 성령을 주셨다는 것. 그것이 오늘 문화인 겁니다. 어떤 주석에는 보면은 이 문화를 시간이라고 이렇게 해석을 한 그런 신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시간을 우리에게 주셨다. 근데 그 시간은 균등하게 준 시간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문화는 시간이 아니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성령, 똑같은 말씀, 복음 이걸 기초 다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장사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받은 성령을 오늘 활용하시고 말씀 받은 걸 활용하여 이익을 남겨라. 그래서 이익을 남기고 장사하는 건 사람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장사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열매 맺는 생활을 하는 것을 비유로 말씀합니다. 빌립보 1장 27절에 우리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런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면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합당한 삶이 오늘 복음에 대한 열매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말씀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문화인 거예요. 성령을 받았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이 오늘 문화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8장 20절에는 이제 그런 표현을 하셨죠. 7장 20절입니다. 7장 20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어요. 지금 이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가 없고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다 찍혀서 불에 던지우는데, 오늘 좋은 열매를 맺는 이 성도들은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좋은 열매들이 바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열매, 진리를 들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열매,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그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위탁받아 관리하는 사람인데 주인의 것을 허비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결산하자, 그렇게. 그 불의한 청지기는 주인의 것을 허비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또 다른 거에 보면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이 무화과가 열매를 맺지 못하면 왜 땅만 버리느냐 그러는데, 그걸 우리의 심령 속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금 마음의 땅이라고 하는 이 심령 속에 말씀이란 씨앗도 주고 성령을 심어주시고 빛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 좋은 것들 다 줬는데, 이 마음의 땅인 그 땅만 버리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땅만 아까운게 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똑같은 기회를 주셔서 우리는 한 문화씩을 받고 모두가 복음에 장사하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인 거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문화를 준 그 결산을 요구할 때가 있다 하는 사실인 거예요. 지금 이 결산을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결산은 사실은 공동체적이고 단체적인 거죠. 오늘 예수님이 귀인이 돼서 먼 나라 하늘에 갔다가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셔서 오늘 메시아 왕국, 천년왕국, 거기에 가서 결산을 하는 겁니다. 이 문화 비유는. 오늘 다니엘서 12장 말씀 한번 같이 보시죠. 다니엘서 12장입니다. 11절로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1절 12절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이 다니엘서 12장은 대환란장입니다. 오늘 7년 대환란장인데, 그 7년 대환란 중에서 오늘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멸망케 할 미운 물건을 세우는 때, 그때가 바로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예요.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면은 오늘 예배도 폐하게 할 것이고, 또 제3성전이 나타나면은 유대교를 따라 드리는 제사도 폐할 것이고, 그리고 멸망케 한 미울 물건이 적그리스도의 우상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후 3년 반이 되면 1290일을 지날 것이요 그랬어요. 이 다니엘 시대의 1290일은 사도 요한 시대에는 달력이 달라서 1260일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달력으로 하면 1278일이에요. 그래서 이 1290일은 후 3년 반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세상인데,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후 3년 반이 1290일인데 1335일까지, 그러면 45일의 차이가 나죠. 그 45일이 무슨 기간이냐면 오늘 메시아 왕국인 천년왕국을 개설하는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그때까지 살아남은 불신자들을 다 이제 멸망시킬 것이고, 이제 7년 대환을 다 지나간 성도들에게는 오늘 할례를 베풀어 줄 겁니다. 영적 할례를 베풀어 줄 것이고, 이때 동시에 상벌을 주는 거예요. 이때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온 그 예수님이 이때 10문화를 남긴 사람에겐 10골 권세를 주시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골 권세를 주시고, 이때 오늘 하나님이 상을 주시는 거예요. 10골 권세는 이제 분봉왕처럼 14만 4천 명이 받게 되는 그런 땅의 권세들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모아놓고 오늘 결산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오늘 다시 말하면 오늘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그 기간은 하나님이 한꺼번에 모아놓고 심판하는 심판대 기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때가 심판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오늘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12장 1절 2절.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자,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없었던 큰 환란, 대환란이 올 것인데 그때 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이 말은 죽은 자 중에서, 이 죽은 자를 자는 자라고 성경은 표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때 많이 깨어나서 영생을 얻는 자도 있고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어서 오늘 영생을 받지 못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나는 이 12장 2절의 말씀은 구약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구약 성도들도 이때 이스라엘 민족들도 많이 깨어나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고 영생을 얻고, 이제 생명책에 기록이 못된 사람은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는 거예요. 근데 이 7년 대환란 때 오늘 깨어날 때 오늘 교회 시대 성도들로 깨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3장에는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성도가 자다가 그때 깨어나는 거예요. 고린도서 15장에 뭐라고 했어요 지금? 부활장에도 이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그때 부활의 역사가 그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공중강림할 때 구약의 모든 성도와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 한꺼번에 깨어나서, 왜 심판 나갑니까? 심판주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하여 오실 때는 속죄의 제물로서 죽으셨지만 재림하여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판주로 등단이 되셔야 그때 오늘 영혼들에게 심판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적으로 단체적으로 한꺼번에 자다가 깨어서 오늘 심판을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게 이제 죽은 다음에 반드시 심판이 있겠다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때 심판대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때 오늘 각 문화를 준 그것을 결산하자 해서 몇 문화를 남겼느냐, 그 계산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 우리는 아무도 속을 수가 없는 거예요. 손익계산서를 좀 가져와 봐라, 대차 대조표를 좀 가져와 봐라, 수입은 얼마고 지출은 얼마고, 그걸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빛과 어둠에 살았던 모든 삶의 결산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거기에 합당한 결산을 하는 그런 때가 온다 하는 사실인 거죠. 여러분, 셋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러면 금년 한 해를 또 결산하면서 신앙의 결산을 우리가 하면서 오늘 이 아침에 나는 어떤 결산 보고서를 내놓을 수 있겠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결산하면서 제일 먼저 내놓을 것은 내가 주일 성수를 제대로 했나, 그 결산을 먼저 우리가 하나 앞에 내놔야 돼요. 주일 성수를 제대로 했나. 결산서에 제일 필요한 게 주일 성수가 이제 그 중에 있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의 70년 포로가 된 것은 490년 동안 땅을 안식년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 계명을 지키지 않으니까 그 70년을 한꺼번에 찾으시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걸 언제고 반드시 찾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가 금년 안에 안식일을 제대로 성수했는가? 몸만 교회에 와 있고 마음은 딴 데가 있는 그런 엉터리 안식을 지키진 않았는가? 그런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정말 거룩하게 주일을 성수하고 주일날은 더 말씀 안에서 이렇게 오늘 안식일을 제대로 지켰나? 그거를 먼저 결산하면서 그 보고서를 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죠. 경기도 마석에 가면 수동감리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게 1932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벌써 한 90년 된 이런 교회인데, 그 교회 마당에 가면은 최군명 장로 공루비가 있다고 그래요. 그 최군명 장로라고 하는 그분이 오늘 그 비문에 읽어보면 이 1932년에 그 당시 수동감리교회라고 이렇게 하지 않고 입석교회다, 그렇게 이름을 붙여서 창립을 했다고 그래요. 그리고 1943년
9년 후에죠. 그 최군명 장로가 그 시골 땅 3,241평을 기증하고 1952년에 자택을 기증해 갖고 이 수동감리교회를 세웠다고 그래요. 물론 그 당시에 시골의 땅값이 뭐 얼마나 같겠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 교회의 기초를 세웠기 때문에 공적배를 만들었는데, 이 최군명 장로님이 이제 젊은 시절에 이 교회를 다니는데, 그때는 시골에 교회가 없으니까 멀리 서울에까지 정동 제일감리교회를 출석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는 그게 너무 특이한 거예요. 이분이 이 수동에서부터 그 정동 감리교회 이 서울까지 오려면 그게 120리 길이에요. 120리 길. 120리 길입니다. 걸어서 14~15시간이 걸리는 시간이에요. 그 당시에는 버스도 없고 기차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토요일 날 저녁에 출발을 해갖고 교회를 가는 거예요. 그러면 큰 감자를 2개를 삶아갖고 그거를 가지고 간다고 그래요. 그 감자를 2개 삶아갖고 가갖고 이제 토요일 날 저녁에 9시쯤 떠나갖고 가서 이제 마석에서부터 떠나면 한참 가다가 이제 가다 보면은 밤 12시쯤 되면은 이제 그 마치 고개가 있어요. 서울로 올라오는 그 고개에 도착하면 감자 하나를 먹는데요. 그리고 밤새도록 걸어갖고 오늘 그 정동 감리교회 가면 오전 11시가 되는 거예요. 그 밤새 걸어. 그래서 교회 들어가기 전에 감자 반알을 또 먹고 들어간다고 그래요. 그 대예배를 끝나고 오면서 남은 감자 반알을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교회를 갔다 오려면 15시간을 걸어서 갔다 돌아오는데 예배드리고 그 감자 2알을 가지고 쪼개 먹으면서 그렇게 3년을 다녔다는 거예요. 3년을.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자기 동네에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공적비를 세워줄 만한 거지요. 이게 주일 성수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장로님. 대단하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마 그 당시 교회가 없어서 너무나 사모하는 것만 하니까 그 120리 길을 서울까지 걸어 다니는데, 걸어 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 감자 2알 농사 지으면서 뭐가 있겠어요. 감자 2알을 쪼개서 나눠 먹어 다니면서 그 길을 걸어 다녔다. 3년 동안이나. 대단한 신앙이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내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제대로 했는가? 기도 생활은 내가 제대로 했는가? 정말 사무엘은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정말 내가 기도를 쉬는 그런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그 기도 생활에 대해서도 오늘 우리는 결산하면서 점검을 해야 돼요. 사랑 실천은 내가 제대로 했는가?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따라 사랑을 해야 되는데, 내가 사랑 실천을 금년 한 해 제대로 한 것인가? 11조를 비롯한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는가? 이런 것들을 다 점검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신앙 결산 보고서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년 한 해를 결산하면서 드려야 되는데, 이제 기회는 남은 한 달인 거예요. 지금 12월 한 달입니다. 그래서 이 한 달 새롭게 오늘 한 달을 잘 선용해서 내 결산이 조금이라도 이제 좀 낫도록 말이죠. 이 마지막이 중요하니까. 어린 시절에 중학교 때 제가 바둑을 좀 배워서 바둑을 도왔는데, 이 바둑의 끝내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끝내기에서 승부가 있는 거예요. 끝내기에서. 마지막 판이 좋으면 다 좋다고 하는 세이스페 말이 있는 거예요. 금년 12월 한 달을 우리가 좋게 결산을 하면 금년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칭찬 들으면서 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막바지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노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오늘 12월 달 한 달에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점검하시면서 나에게 준 성령, 나에게 준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열매를 맺고 오늘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칭찬을 들을 만한 그런 삶을 살았는가. 언젠가 주님이 재림하여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오셔서 그때 한꺼번에 심판을 하시겠지만은 오늘 우리는 매년 이렇게 한 해 한 해를 지나면서 결산을 하여 오늘 나의 예배 생활, 안식일을 지키는 생활, 기도하는 생활, 사랑 실천하는 일, 헌금 생활, 그 나의 모든 삶 구석구석에서 오늘 결산을 잘 되도록 남은 한 달을 잘 이렇게 하나 배 나가면서 금년 안에 잘 결산하여 올해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다고 칭찬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성령을 우리는 똑같이 받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받지 못한 복음과 말씀과 진리를 우리는 받았습니다. 이렇게 똑같이 받은 한 문화를 가지고 예수님 재림하여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제 이것을 가지고 장사하여 많은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가 멀지 않은 이때 오늘 저희도 금년 한 해 또 지나면서 금년 한 해 나의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나의 사랑 실천과 나의 헌금 생활, 나의 모든 영성 생활을 점검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산할 때 부끄러운 일이 없는가 자신을 살피면서 금년 한 해도 아름답게 결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금년 한 해도 아름답게 결산해야 또 새해를 기쁨으로 맞이하고 새해도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되 금년 12월 결산해달을 잘 마감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해 주십시오. 이어지는 성찬식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마다 오늘 다시 한번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롭게 모든 것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우리 이 자리에 안타깝게 함께 참여하지 못한 모든 권속들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이 한 해를 아름답게 결산하여 새해 정말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 사명의 감당의 한국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한국 땅에 많은 열매를 찾으시는 그 주님 앞에 부끄럼 당하지 않는 이 민족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남은 시간 주관하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